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기도문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기도 하고,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은 하고 주기도문에 축도를 하지만 사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또 과거에 많은 교회들은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꼭 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가장 먼저 외우는 게 사실 사도신경보다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마태 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두 곳에 나와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가장 자세하고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개신교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토대는 마태복음 6장의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11장의 주기도문은 간결한 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보다 조금 더 다이어트를 했어요. 핵심 내용을 감추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 호흡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소통하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약하고 부족한 것이 또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가 농업시대고 산업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일찍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밤이 깁니다. 그리고 새벽에 잡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무척 어렵고, 또 일찍 출근하고 또 일을 하다 보니 또 역시 요즘에 쉬는 분들이 없잖아요. 부부도 다 맞벌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새벽녘에 기도하고 일터에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저녁에 예배가 있다 해서 그 예배를 또 다 참석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장이 늦게 끝나거나 또 야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 따로 시간 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다. 말씀 듣는,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이 귀한 예배와 말씀 듣는 시간과 더불어 기도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에 해당합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가 사실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고, 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거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실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풍성한 계획들이 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위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주기도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는 이 기도문처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여러분의 음성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들은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교회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기도가 일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 몇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누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이런 표현들을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아예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 일상적이고, 또한 이 당시에 종교인들,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문이 참 많아서 목적에 따라서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문들을 수시로 외우고 다니고, 심지어 걸어다니면서도 기도문을 막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예수님 당시는 기도가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기도가 이렇게 암송 위주의 기도가 되다 보니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막 기도문을 외우는 게 자랑이 된 겁니다. 이게 교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꾸 의식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기도가 쓰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하고 좋은 영적인 관계인데 이 기도를 나는 이만큼 한다. 나는 기도가 이만큼 깊다. 나는 기도문 이만큼 많이 외운다. 나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실 이때 당시에 전락했던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기도를 할 때 서론이 아주 길었다고 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기도 내용은 언제 나온지 몰라요. 그냥 하여튼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훑고 나중에 기도 얘기 나오면 그것도 또 미사여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꾸미는 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높여드리는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실질적인 본론적인 기도 제목까지 들어가려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이며 외식적이고 마치 심지어는 기도문을 외우다가 잊어버려도 다른 사람이 못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옹알옹알 남들이 멀리서 보면 입을 이렇게 옹알옹알하고 다니면 기도문 외우는 것 같으니까 마치 어린 애기들이 옹알이 하는 것처럼 입으로 옹알거리며 형식만 갖추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가짜 기도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여러 곳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근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어린 아이와 같이 옹알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내용도 없는데 기도하는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진심도 없는데 기도하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이나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길게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단 1분을 기도했더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강도가 딱 한마디 기도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 당신 나라 갈 때 나도 기억해달라. 그게 기도거든요. 강청이거든요. 그 한마디가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으로 승부할 필요가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기도가 진짜 파워풀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보통 그 당시 기도는 다 공개적으로 했고 성전에 가서 했고 옹알대면서 하는 그런 대표적인 외식적인 기도만 보다가 예수님은 낮에는 기도를 안 하셔요. 예수님 기도도 안 하나 봐.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도록 아예 기도를 안 하셔요. 그런데 새벽이나 밤만 되면 제자들이 잠든 시간에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언젠간 봤죠. 멀찍이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홀로 밤새워 기도하거나 새벽에 일찍 나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인들하고 기도가 확실히 달랐어요. 당시 종교인들은 옹알거리며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 난 기도 이만큼 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랑스럽게 자기 피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안 볼 때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듯 산속 깊은 곳에 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 한마디라도 주여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이 백성들에게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백성들을 내 제자들을 주님의 자녀들이 오니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막 몇 시간 못한다고 해서 마음에 답답한 마음 가질 건 없습니다. 많이 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이라도 단 5분 10분이라도 내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라도 사람 없을 때 좀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처럼 골방이나 산속에 계신 것처럼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공간과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부탁하고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나 부모 형제 있으면 그 이름 불러가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와 또 우리 모든 목회자와 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5분 10분도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시간으로 승부 걸지 말고 바쁘니까 또 시간 내서 교회 나기도 어려운 코로나 시기이니까 여러분이 나름 5분 10분이라도 매일매일 기도에 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왜 우리처럼 남들 보는 앞에서 안 하고 저렇게 몰래 숨어서 기도하시는가? 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자들이 부탁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돌이켜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오시며. 아멘. 자, 이제 제자들이 1절에서 부탁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2절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리고 2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가 기도의 핵심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3절과 4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되는지를 일용할 양식부터 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자, 먼저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된 깊은 관계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은혜로운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여라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여라는 단어가 우리는 너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는 딱 5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거 3번 빼면 개인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father, 아바 이렇게 부른 것은 아빠 이렇게 부른 것은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만한 사람이 2번 부른 거고 나머지 평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감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아빠라고 부른다. 한글 성경에는 옛날 어른들이 번역하는 문제로 아버지라고 했지만 원래 원어는 아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헬라어 성경에 아바가 아빠고 우리나라 아빠가 헬라어로 아바예요. 그러니까 아빠 원래 말이 다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의 아빠라는 말과 또 헬라어의 아빠라는 말이 거의 다 음역이 같아요. 아바, 아빠.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존칭의 의미보다는 어린 아기가 아빠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빠라고 표현해서 아빠로 번역하면 맞는데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어른들은 감히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죠. 지금이니까 애들이 아빠라고 부르죠. 어디 부모님께 아버지도 아니죠. 아버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 아빠라는 단어로 감히 성경을 번역할 수 없는 망령된 거죠. 그래서 이 아바라는 단어를 아버지로 번역하여 우리가 그냥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바입니다. 아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빠로 부를 수 있을까?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탁을 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그래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런 거 다 빼고 아빠로 불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아빠로 불러라. 그럼 이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으로 대하는 것과 아버지로 대하는 건 달라요. 아빠로 대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현재 현존한 3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정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믿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에는 신의 이름이 99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99가지 신의 신명, 신의 이름 중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다 두렵고 떨리는 아주 경외스러운 신성한 이름들이라 함부로 못 불러요. 자, 다른 종교에도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고등종교 중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빠로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가족으로 설정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나는 피조물, 벌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빠에게 구하듯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구하듯 내가 정말 절실한 부분을 그분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말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신으로가 아니라 아빠로.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라. 너희는 아버지께 구하듯이 하나님께 다가간 하나님이 마음을 여사 너희를 자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아빠로 불러라.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자녀가 구하듯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 가운데 좋은 것 주겠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빠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단어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아들이 아빠에게 구해요. 딸이 아빠에게 구해요. 근데 아빠가 주는 것은 구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준대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아빠 칼 좀 주세요. 안 줘요. 아 내가 해줄게. 어린 애기한테 칼 안 주죠. 뭘 잘라야 되면 그 어린아이가 미숙하고 애기면 가위도 잘 안 줍니다. 아빠 가위가 필요한데 아빠가 잘라줄게. 여러분 좋은 건 줘도 구한다고 해서 다 주지 않는 거예요. 아빠는 달라요. 신은 우리 보통 일반 종교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나 기도의 개념은 별거 없습니다. 다 기복입니다. 달라는 거 다 주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면 돼요. 건강, 돈, 물질, 무슨 높은 자리 이런 거 하여튼 내가 원하는 거 다 소원만 성취하면 돼요. 종교 왜 믿어요? 소원 성취입니다. 여러분 신앙 왜 가져요? 소원 성취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아버지라서 아무거나 주지 않아요. 내가 구하는 게 비록 나는 지금 절실하다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게 정말 절실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받으면 망가질 수 있어요. 그걸 주면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성급하게 그게 이루어지면 교만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그것 말고 현재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줄 때 그게 응답인데 영적으로 둔감하면 그것을 못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껏 구해도 돼요. 염려하지 마요. 나 이거 잘못 구하는 거 아닌가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걸러서 주셔요. 칼가위 같은 걸 구하면 좋은 걸로 바꿔주시고 직접 그건 대신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적절한 시기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알기 때문에 결정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빠에게 구하듯 좋은 것 주시는 나의 아빠라는 믿음을 갖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아버지가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종교하고 달라요. 신한테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빠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운전할 때도 잠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도 잠깐 하나님께 기도해도 괜찮고 저녁 때 기도해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상시 오픈되어 있으니까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면 교회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 비밀번호 성도들께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편할 때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문만 다시 잠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음껏 활용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씀은 이 주기도문 전체를 이끄는 핵심 구절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주기도문을 아주 길게 강의할 때 살피고요. 넘어가겠지만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우리가 보는 10계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 이 망령된다는 표현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풀어쓴 10계명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미국 사람들 보면 어떤 깜짝 놀랄만한 일 그리고 뭔가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좋지 않은데 쓰는 거잖아요. 이 망령되이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렇게나 부르면
망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니까 어떻게 부르냐면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못 부르고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못 부르니까 다른 표현을 써서 이것을 하나님 부르는 걸로 하자 약속해서 몇 가지 표현을 두고 썼어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아빠 이름 김영범 영범아 이렇게 못 부르는 거 똑같아요.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냐.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아도나이라든지 다른 표현을 써서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신성한 이름 앞에 그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경을 필사하고 옮겼을 때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이 들어있으면 옷을 갈아입고 새 옷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붓을 앞에 썼던 붓 다른 일반적인 성경 구절을 썼던 그 붓을 부러뜨려서 버리고 새로운 깨끗한 붓을 가지고 먹을 다시 갈아서 깨끗한 새 먹으로 딱 찍어서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한 글자 쓰고 다시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명 그 이름을 한 번 썼던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썼던 이 붓으로 다른 또 글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습죠. 우리는 그냥 마음껏 성경 필사하잖아요. 지금 얘기하면 볼펜을요 막 쓰고 하나님 나오면 그 볼펜 버리고 앞에 썼던 거 버리고 새로운 볼펜을 꺼내서 하나님 성함을 쓰고 그 다음에 다시 꾸지러 버리고 다른 사람이 감히 하나님 성함을 썼던 볼펜을 쓰면 안 되니까 완전히 부셔버리고 다시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이름 앞에서 목욕하고 새 옷 입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무릎 꿇고 썼단 말이죠.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그만큼 먼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땡겨오셨어요? 예수님이 땡겨오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붓도 한 번밖에 쓸 수 없고 목욕을 해야 겨우 한 글자 쓸 수 있는 그 이름이 이제는 수시로 부를 수 있는 그래도 망령되지 않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니 그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한 거지 그 영혼을 향하여 무엇을 구하고 있을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은금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게 있으니 곧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새롭게 주신 이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으로 너도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은 거룩하다. 너를 살릴 것이다.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합니다. 그 이름은 지금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그런 새로운 거룩한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끝내는 이유는 그 이름으로만 여러분 마치 키와 같아서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것임을 마지막 딱 도장 찍는 거 말이죠. 스탬프를 찍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 늘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주기도문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외울 때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로 외웁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모르고 나라의 임하옵시며로 외웠어요. 그런데 절대로 안 됩니다. 나라에 임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주체고 내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은 나라가 주인이고 주체고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아웃이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나라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주격조사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주격조사가 뒤에 붙어야 돼요. 있는 이가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근데 옛날 성경에는 나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니까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 이도 주격조사 아닙니까? 주체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라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번역하는 바람에
그 이자를 아직도 못 바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 이는 나라 가가 돼야 됩니다. 나라 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개혁개정이 확실히 고쳤잖아요. 나라 가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주체고 내가 객체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나한테 오시는 거지 내가 그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들이 성전에 대화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성경 학자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오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인마인드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학자들은 너희 안에 이것을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100%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맞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한동안 해석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 있다라는 공동체 안에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너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공동체 여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 너희 안에라는 너희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마인드, 인마인드,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외식하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겉은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따르지 않아요. 중심이 다 가짜입니다. 마치 무덤 위에 회칠, 시멘트 칠한 것처럼 밖에서 보면 깨끗해요. 근데 안에는 썩었어. 시체가 썩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성도 없고 진심도 없고 오히려 종교를 통해 돈만 벌고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돈 꿔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높게 받고 그리고 자기 종교인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뒤로 악한 짓 마음껏 하고 사람들 볼 때는 중얼중얼 옹알이하며 기도 외우는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포장한 존재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화하면서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리새인 10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11명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그들에게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 그랬어요. 바로 그 너희 안에 있다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바리새인과 얘기할 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죠. 하나님 나라가 거기 계셨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분은 육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의 마음과 영혼 안에 함께 계시죠.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과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 거룩한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믿는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로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 입장권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입장 티켓입니다. 세상은 극장표를 사면 무조건 들어가죠. 천국은 여러분 겉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 말해도 소용없어요. 중심을 보십니다. 진심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 종교인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100번, 1000번, 10,000번 드려도 중심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천국에서는 교회 몇 년 다녔나 보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너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 앞에 마치 황금 열쇠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망령되게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철저히 붙잡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천국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믿는 자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믿는 자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3절과 4절에서 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3절입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에게 나라가 임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 our daily bread라고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의 문제이기도 해서 굉장히 큰 기도입니다. 나 혼자의 양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복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 기도가 개인에 해당하면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했겠죠. 아우가 아니라 마이라고 되었을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이 우리라는 단어는 내 이웃집 사람이나 가족만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연령, 그리고 뭐 피부색 전혀 관계없이 나라, 컨트리 이것도 전혀 관계없이 모든 인류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풍요롭게 먹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our daily bread,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소수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한 달 안에 다 떨어지는데 이 트럭을 모는 분들은 제가 트럭 모는 분하고 주유소에 갔다가 한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깜짝 놀라서 지금 도로에 요소수 못 구해가지고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디젤 차는. 근데 이 요소수를 못 구한 기사들 차가 도로에 막 그냥 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게 늘어난다. 차 타고 가다 보면 운 좋게 이 중국발 석탄 문제가 생겼을 때 석탄에서 요소수의 재료를 뽑으니까 요소수가 중국에서 거의 100% 수입하니까 요소수가 떨어질 것이다. 그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측한 사람.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의 요소수가 이제 수입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미 언론에서 이야기했고 정부에서 대책을 그때까지는 아직 못 마련했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사실 뾰족한 수도 없었죠. 근데 그때 미리 구입한 사람들은 몇 달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해결되겠지 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요소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가 거의 300만 대 넘는 모든 트럭, 배송 물류의 모든 트럭을 앞으로 12월 말 안에 정지시킬 것이다. 이런 두려운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지금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뭐 최악의 단계는 아니겠지만 아마 지난번 마스크 파동처럼 생필품 같은 게 유통이 안 되면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장을 좀 넉넉히 보세요. 할렐루야.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물류가 굉장히 대란이 일어날 분위기로 막 가고 있어요. 지금 조금 너무 많이 사재기면 안 되고요. 그냥 한 2달 정도 정부가 해결해 주실 때까지 조금 버틸 수 있는 여유분들을 지금 조금 준비해 놓는 것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을 쓸 정도만.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죠. 요소수 하나만 없어도 이런 위기들이 오는데 식량 문제는 더한 위기입니다. 최악의 문제는 뭐냐면 요소수를 우리나라가 만드는 공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100% 외국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 요소수 대신 쌀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가 쌀을 단 한 톨도 생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시다. 정부가 이 농민들이 농사지은 쌀을 좋은 가격에 수매를 안 해주면 또 중국산이나 외국산에 저가 쌀이 들어오면 경쟁이 안 돼서 여러분 농사 누가 짓겠습니까? 다 폐업인 거예요. 지금 그래도 유지하는 건 정부가 어느 정도 국내 생산량 유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면서 끌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본은 요소수를 그렇게 끌어와서 요소수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손해되는 부분을 국가가 그 공장 주인에게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걸. 왜? 요소수가 아예 없으면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쌀이 그렇다면요 심각한 것이죠. 쌀이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나 외국에 수출이 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빵만 먹어요? 여러분 쌀이 못 오면 밀도 못 와요. 쌀 농사 안 되면 밀 농사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생존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일용할 양식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옵소서. 1980년대 90년대 사이에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아니라 120억 명이 먹을 만한 식량이 생산되었습니다. 지금도 100억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매년 10억 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시달리다가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죠? 전 세계 인구는 80억이 안 됩니다. 이 생산량은 100에서 120억 명이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제가 봤어요. 지구상에서 수확되는 곡물의 남는 4분의 1을 누가 먹냐면 부자들의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소들이 먹어치운답니다.
사실 소 사료로 쓰기 아까운 A급 식량들을 남아 돌아가니까 그걸 그냥 다 식량들을 소하고 동물 사료로 쓰고 좋은 양질의 사료를 먹은 고급 소 고기를 먹기 위하여 식량들을 막 뿌려대고 있는, 남아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남농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6분의 1 정도가 10억 명 이상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배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바로 그 양식이 분배가 잘 되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시대에도 이 기도는 여러분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안 졌어요. 그러니까 100% 우리가 요소수를 뭐 중국에 의지하듯이 100%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곡물을 못 먹어요. 하늘에서 출애굽 첫날부터 만나라는 게 내렸어요. 이게 꿀 섞은 쌀과자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과자 같은 게 내린 거예요. 근데 곡물로 만든 곡물 과자인 거예요. 쌀 과자인 거예요. 먹으면 굶어 죽지 않고 양식으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여러분 아워 데일리 브레드라고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매일 내릴까?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안 돼. 양식을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마다 나가서 그걸 가져와야 돼요. 해가 뜨면 녹아서 또 사라지네요. 다음날 또 아침마다 가서 가져와야 돼요. 해가 뜨면 또 녹아서 사라지네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식구 6명인데 한 8인분 내일 안 나가려고 여유있게 가져오잖아요. 유통기한이 24시간이 안 돼요. 다음날 아침 되기 전에 밤중에 벌레가 생겨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해지기 전까지 다 먹어 치워야 돼요. 안 그러면 밤에 또 썩어서 못 먹어요. 버려야 돼요. 유통기한이 짧아요. 굉장히 신선한 제품인 거죠. 이 하루 안에 다 썩어버리니까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이틀 이상 못 둬요. 그런 게 만납니다. 매일매일 거둬야 됐어요. 안식일 직전에만 이틀 분량이 가능했고 나머지는 다 매일매일. 도대체 그러면 이 매일의 양식, 이 아워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용할 양식은 꼭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 아워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브레드라고 했냐? 하루하루의 양식이라고 했냐? 그냥 1년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1년에 한 번 기도하면 되겠죠.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피치를 높여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때 저희는 통성 기도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주요 3장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자율 기도로 마스크 쓰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사실 주일 예배에 제가 기도 순서를 꼭 넣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합니다. 식사 기도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외식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마음을 담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아워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양식을 구하듯이 그날 하루의 삶을 그분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훨씬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매일의 양식을 구하듯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구하러 광야로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 너가 우리의 죄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시간 강의상 이 두 구절은 다음에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만날 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인류가 죄사함 받고 살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믿는 자가 신앙을 지키며 살 길도 오직 기도와 말씀, 이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십니다. 코로나 끝나면 주중 예배도 한 번 더 생기겠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로도 예배는 제가 볼 땐 충분합니다. 근데 기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내십시오. 5분 10분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1시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워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을 구하듯 나는 하나님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도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런 믿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결국 진심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진정성 있는 기도의 사람, 진정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